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수요일 저녁에 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욥기 39장의 말씀을 읽어싸우며 그 말씀의 뜻을 조금 또 해석하며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미련하고 미천한 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몇 마디 바르게 해석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그것이 우리 모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깨닫는 일이 되게 하소서.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욥기 39장 말씀 좀 생각해 보십시다. 동물 세계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다시 보십시다. 산염소가, 산에 사는 염소,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새끼 친다는 새끼 낳는다는 말이죠. 우리말에 새끼 치는, 우리 짐승들은 새끼를 친다 그런 말 표현을 하는데 새끼 낳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의 새끼 낳을 기한을 네가 알 수 있느냐? 모르겠어요. 동물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하면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알 수 있는지는 몰라도 지금 욥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욥은 동물학자가 아니고 일반 사람이고 그런 욥이 그런 것을 알 수가 없겠죠. 욥이 모르는 것이 뭐 욥도 굉장히 좀 유식하고 경건한 또 사회적으로 지식이 있고 신분이 있는 또 물질적인 요함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런 전문적인 동물에 대한 지식이 아마 없지 않았을까 싶고 오늘날에도 동물학자들도 극히 작은 지식을 갖고 있지. 올해 어떤 사람들은 간혹 TV에 이렇게 뭐 그런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면은 뭐 그 분야에 10년, 20년 오랫동안 뭐 진짜 그 아프리카의 그런 밀림이나 또는 그런 자연 공원 같은 데 가서 생활하면서 그들의 생태를 뭐 파악하고 뭐 그런 얘기들 들어 있던데 이제 그렇게 해도 극히 일부를 좀 알게 되고 거기에도 여러 가지 견해가 있고 추측이 있고 그러겠죠. 하나님처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관리하는 섭리자이신데 하나님처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욥을 코를 빼는 거죠. 욥이 하나님한테 조금 뭐 좀 불평스럽게 뭐 대항하듯이 말했다가 하나님이 너 아느냐 하고 지금 이렇게 자꾸 따지니까 욥이 정말 나는 참 모르는 게 너무 많은 부족한 존재로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본인도 알고 있겠지만 깨우치게 하는 뜻이 있겠죠. 그래서 산염소의 뭐 출산 또 암사슴의 출산 기한 새끼를 몇 달 만에 낳는지 어떻게 낳는지 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산염소는 원어를 보니까 바위의 살라는 바위의 영양이라는 일종의 염소, 양, 산양 이런 계통인데 소나 양, 염소 이런 거를 빼고 나서 다 그런 종류를 영양이라고 한답니다. 이거는 엔틸로피인가 그러는데 영양이라는 우리는 좀 생소한 말이지만은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 그런 양 종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염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는 산에 사는 염소 그렇게 번역을 했고 또 암사슴 이렇게 나옵니다. 산염소 혹은 바위의 영양 원문의 뜻대로 이런 산염소나 바위의 영양 같은 짐승은
다른 동물이 접근하기 어려운 험준한 바위와 바위 사이 또는 동굴에 여러 마리씩 무리를 지어 생활한다고 합니다. 욥은 그런 산염소, 사냥 혹은 영양이나 암사슴 같은 짐승의 새끼 출산에 대해 잘 알지 못할 것입니다. 전문적인 연구를 하지 않으면 잘 알 수 없는 일이겠죠. 연구를 하기도 쉽지 않고 어떻게 그 산에 그들이 사는데 올라가서 관찰하고 저기 새끼를 가졌는데 몇 달 만에 낳지 그 관찰해서 알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그것을 모르지 않느냐? 그런데 그 말은 나는 창조자 나는 그것을 다 알고 있는데 말이지. 너는 그걸 모르고 있지 않느냐? 너와 내가 지금 뭐가 차이가 있는지 아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참으로 바로 알면은 하나님은 정말 창조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참 그저 조금 아는 능력도 조금 가진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피조물이요 연약한 유한적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겠죠.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될 것입니다. 그것이 교훈입니다. 지금 여기에 38장부터 나왔던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38장부터 마지막에 42장이 끝이지만 41장까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짐승이 12종류가 나옵니다. 오늘 본장에는 8종류가 나오지만 앞에서 우리가 38장에서 벌써 읽었죠. 암사자도 나왔고 까마귀도 나왔어요. 둘하고 나머지 이제 40장에 가면 또 아마 둘 나오든가 40장 41장에 걸쳐서 둘이든가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전부 12종류더라고요. 12종류의 짐승들을 얘기를 하면서 욥이 너는 잘 모르지 않느냐. 내가 그걸 다 만들고 내가 그런 성질을 주고 나는 그것들을 다 알 수 있고 그 구조도 말하면 내가 다 알 수 있다. 그런데 너는 구조를 아는 거 있느냐? 새끼를 몇 달 만에 낳는지 너 아느냐? 그렇게 질문하니까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욥은 제가 모르죠. 제가 어떻게 알 데가 없고 저거 모릅니다. 모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모릅니다. 계속 할 거예요. 너 아느냐? 내가 그것을 다 만들고 내가 그들에게 그런 특징을 주고 했는데 너는 아느냐? 3절 4절 보십시다.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아. 지금 산염소나 암사슴 같은 걸 말하는 것 같은데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아. 짐승이 혼자서 짐승들은 어디 산부인과도 없고 조산의 산파가 짐승 새끼 낳는데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것도 없이 혼자 낳잖아요. 암컷들이 혼자서 새끼를 낳고 그 새끼를 혼자서 자기가 잘 또 깨끗하게 해주고 탯줄도 혼자서 자기가 끊는 것 같고 그렇죠. 그렇게 참 어떻게 보면 안 됐잖아요. 그런데 혼자서 잘 낳아요. 새끼들을 다 잘 낳고 있어요. 그래서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고 그 괴로움을 지내어 버리며 그 괴로움을 지내어 버린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고통, 괴로움은 산고죠. 지금 출산할 때 고통스러운 거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사람도 출산 고통이 제일 심한 거라고 그러잖아요. 이제는 죽었다 하고 하늘이 노랗게 되고 죽는다고 그럴 때 애기양양하고 나오더라고요. 보통 보면은.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자연분만의 경우에. 그렇죠? 또 잘 건강하게 낳는 사람들은 조금 쉽게 낳기도 하는 것 같긴 하지만 보통 그렇죠. 그래서 전부 이제 수술을 쉽게 하려고도 하고 그러긴 하지만은 그런데 짐승도 좀 고통이 있는가 보죠. 표현을 보면 새끼를 낳고 그 괴로움을 우리는 지내어 버린다고 번역을 했는데 던져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고통을 사람이나 똑같죠. 사람도 그때 낳을 때는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좀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또 다시 임신하고 또 출산하고 그래서 자녀들이 옛날에는 5, 6, 많이 8, 10명도 낳고 많이 낳았어요. 요즘은 이제 큰일이지만은
그래서 산고를 던져버린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잊어버린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새끼가 그 어미들이 새끼를 낳고 그 산고, 고통, 그 괴로움, 산고를 던져버리고, 그리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길리우다가, 이 새끼들이 날 때마다 나자마자 걷는 것도 있어요. 짐승들은 아마 대체로 그러겠죠. 사람은 참 약해요. 사람은 나자마자 걷지 못해요. 처음에는 그냥 가만히 눕혀놓고 너무 잘 착해서 누워있으면 뒤에가 납작해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뒤에가 좀 납작한 사람은 아주 성품이 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뒤통수를 잘 봐서 뒤통수가 납작하면 전 성품이 아주 어릴 때 굉장히 착했구나. 왜냐면 엄마가 눕혀놓은 대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질이 조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꾸 움직이니까 납작해지진 않죠. 그런데 가만히 성질이 착한 사람은 그냥 눕혀놓으면 가만히 누워가지고 가만히 있고 발작 자국이나 하고 손가락이나 빨고 그러고 가만히 있으니까 아주 착하게 되니까 납작해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조금 이제 크면 그 다음에 이제 엎치기 하나요? 뒤치기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좀 기고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자꾸 일어서고 그 다음에 이제 걸어요. 이 시간이 상당히 걸리잖아요. 그런데 짐승은 보면은 낳자마자 하다가 뻗떡 일어서 갖고 그 다음에 걸어요. 송아지 같은 거 여러분 낳는 거 보면 송아지가 낳자마자 이렇게 하더니 발로 힘을 줘갖고 저거 걸음만 누가 안 가르쳐줬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알았을까? 그거 참 대단하죠. 그러니까 짐승은 그렇게 살게 만들어 놨고, 그리고 여기에 어릴 때 아주 새끼 때에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길리우다가 따뜻한 침대나 안방 밑에 온돌방이나 이불이나 그런 거 없잖아요. 그들이 물론 털옷을 갖고 태어나긴 하지만은, 그래서 그들이 들판에서 그렇게 어릴 때부터 길리우다가 어느 날 집을 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사람은 참 약해서 이거는 다 크고 몇십 년 돼도 엄마 아빠의 그늘 아래서 맴맴 도는 그런 사람들도 요새 있다고 그러고, 의존적인, 그게 보면 사람이 독립심이 좀 적은 것 같은데, 여기에 짐승은 사람에 비해서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아주 독립적이고. 그래서 암사슴 같은 경우도 새끼를 낳은 후 1년 정도만 키운다고 하더라고요. 짐승들은 보통 1년 되면 굉장히 큰 거겠죠. 1년을 키우면 그 후에 그 어린 사슴, 아직 1년밖에 안 된 사슴이지만 어미를 떠나서 독립합니다. 한 살에 벌써 출가를 하는 건가? 아니면 뭐라고 하지? 한 살에 어떤 독립을 했어요. 그래서 나가서 자기가 자기 또 삶을 시작하는 것이 한 살에. 사람보다 장점이 있죠. 사람이 독립심이 없어가지고 늘 의존적인 사람은 좀 짐승 앞에 조금 부끄러운 것 같기도 해요. 내가 그래도 사람인데 나도 좀 독립심을 갖고 내가 잘 살아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죠. 5절 보십시다. 누가 들나귀를 놓아, 지금 산염소, 암사슴 얘기를 하고 두 종류죠. 그 다음에 들나귀를 놓아 자유하게 하였느냐. 들나귀는 집에서 기르는 나귀하고 성질이 다르겠죠. 집의 나귀는 그래도 말을 듣죠. 말 들어서 짐도 좀 싫기도 하고 일도 부리기도 하고 그러겠죠. 그러나 들나귀는 아주 자유인입니다. 자유로운 짐승이죠. 어디 매이지 않고 자기가 가고 싶은데 다 가고 돌아다니고 이 산 저 산 이 들판 저 들판 매일매일 노는 거 재미있게 뛰어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게 들나귀겠죠. 그래서 들나귀를 놓아 자유하게 하였느냐. 네가 들나귀한테 그 자유를 줬느냐? 내가 준 거야. 창조자 내가. 들나귀 너는 마음대로 뛰어놀아. 너는 들판에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이 산 저 산 가고 싶은 대로 다 가. 너가 제한받는 것이 없다. 너는 들나귀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나귀에게는 들나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좋습니까? 들나귀가 들나귀처럼 되고 싶은 사람은 들나귀가 됐으면 좋았어요. 사람보다. 그러면은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이 산 저 산 이 들판 저 들판 매일 그냥 돌아다니며 노는 거, 논다고 표현하면 그렇게 하는 들나귀처럼 되겠죠. 들나귀를 하나님이 자유케 했다고 했어요.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그 들나귀를 누가 묶어놓지 않아요. 매인 것을 풀려서 자유로운 짐승이 돼서 그렇게 돌아다니게 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들로 그 집을 짠 땅으로 그 사는 처소를 삼았느니라. 들나귀의 집은 들판이고, 그리고 짠 땅이라 그러니까 척박한 땅이죠. 좋은 땅이 아니고 그런 척박한 땅에서 거기서 거처로 삼고 자유롭게 사는 나귀입니다. 들나귀입니다. 들나귀는 성읍에 짓거리는 것을 없인여기니, 성읍 사람들이 뭐 시끌시끌하고 시장통에 시끌시끌해도 그거 하나도 상관도 안 한다 그랬어요. 자유로운 짐승인 들나귀한테는 그거 무슨 뭐 그 소리 아무 관심이 없이 자기는 자기 할 것을 하는 들나귀입니다. 어거하는 자의 지르는 소리가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보통 집에 있는 나귀들은 주인이 야단치고 이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죠. 이랴 가자, 뭐 서라 그렇게 하면은 말을 듣죠. 그래야 듣지. 소는 보통 그러죠. 소는 이랴 그럼 가고 하면 뭐 쓰고 그러는데 보니까 뭐라고 하는지 이제 나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그렇게 하면은 말을 듣죠. 또 말 안 들으면은 야단을 치면은 말을 좀 듣겠죠. 그런데 들나귀한테 그렇게 해봐야 들나귀는 들은 척 난 척도 안 하고 나는 모른다 그러고 나도 오늘 놀러 간다 그러고 또 나가서 오늘도 펄쩍펄쩍 뛰고 온 데 다 돌아다니는 게 들나귀니까 그렇게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거하는 자의 지르는 소리가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이 된 산으로 두루 다니며, 풀밭이 그의 밥상이니까 이 산 저 산 풀만 있는 데 가면 쫓아가서 푸른 풀 있으면 아이고 맛있는 거 오늘도 여기 있다 그러고 가서 먹을 것입니다. 풀 뜯어 먹고 또 아이고 이제 풀 먹으니까 목이 마르다 그러면 저 시냇가가 어디 있더라 저쪽에 있다 가자 그러고 달려가서 또 시냇물도 마시고 아이고 좋다 오늘은 또 그늘에서 좀 잘까 그러고 또 좀 다리가 아프면은 가서 그늘에서 한숨 자기도 하고 뭐 하겠는지, 그렇게 자유롭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욥은 그것을 관할할 수도 없고 욥이 그렇게 한 거 없죠. 9절 보십시다. 들소가 네 번째인가요? 들소가 어찌 즐겨 내게 복종하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들소를 메어 일항을 갈게 하겠느냐. 들소도 집에 있는 소하고는 다르겠죠. 집의 소는 덩치는 굉장히 커서 좀 무섭게 보이지만은 얼마나 소가 순하고 착한지, 그죠? 주인이 밥도 주고 그래서 그런지 주인 말을 잘 듣죠. 오늘 나가서 좀 일거리가 많은데 나가자 그러면 하고 잘 따라가죠. 그래서 주인은 조그맣고 소는 크지만은 그 큰 소를 주인이 싹 끌고 가가지고 일도 하루 종일 많이 시켜요. 그런데도 불평하질 않아요. 데모도 안 하고 파업도 안 하더라고요. 들소가 오늘은 내가 피곤하니까 못 갑니다. 그러고 주인한테 물러가라. 그러고 뭐 여기다 띠를 메고 뭐 데모하고 파업하고 그런 거 안 해요. 들소는 일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날마다 주인의 말을 잘 들어요. 물론 주인도 들소를 집소는 그렇게 잘 사랑하고 뭐 먹여주고 하기도 하죠. 그러나 들소는 다르단 말이에요. 집소는 그렇게 하지만은 들소는 아까 들나귀하고 비슷하게 자유로운 그런 소입니다. 힘은 굉장히 센 소지요. 그래서 외양간에 머물지 않는다. 네게 복종하지 않는다. 내가 능히 줄로 들소를 메어 일항을 갈게 할 수 있느냐. 집소처럼 들소를 갖다가 붙들어 가지고 아유 오늘 밭 일항 갈 게 많은데 이게 밭이 넓은데 내가 이거 그냥 혼자서 하려면 안 되겠다. 소를 그래서 소가 필요한 거죠. 소가 소에다가 그렇게 쟁기를 하거나 여기에 또 뭐 쓸에 너를 그것이 어느 들소를 메어 일항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쓰레를 끌겠느냐. 쓰레 이게 좀 말이 표준말이 아닌데 썰에 그래요. 표준말은 썰에 그러는데 썰에 그렇게 번역했는데 썰에라고 하는 논이나 밭에 흙을 고르게 하는 도구 사전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이 썰에입니다. 그래서
밥틀 먼저 다 이렇게 쟁기 같은 걸로 파헤쳐 놓고 흙을 그 다음에 썰애로 평평하게 잘 골아가지고 돌은 다 제거하고 고른 다음에 거기다가 씨를 뿌리고 뭐를 심으면 잘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썰애질을 하는데 그것을 소들이 보통 하는데 집소는 그런 걸 다 시키지만 들소가 힘이 있다고 저 힘이 있으니까 들소를 좀 그렇게 오늘 좀 부려 먹어야겠다. 그리고 들소 한 마리 잡아 오려고 할 수 없죠. 어림도 없죠. 그래서 들소는 도망갑니다. 나는 자유인이다. 나는 자유로운 짐승이지 그런 일 하는 짐승이 아니다. 그리고 오라는 말 듣지도 않고 자기 갈 대로 가버릴 것입니다. 그것이 힘이 많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하는 일을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힘이 좋으니까 내가 수고하는 일 저 들소한테 좀 맡겨본다. 그래 되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추수해서 곡식이 많아졌는데 아이고 저 집으로 옮겨야 되는데 저 짐을 어떻게 옮기나 들소를 불러다가 좀 시켜야겠다. 그런다고 들소가 그거 하겠느냐? 내 타작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안 하지 않느냐 그것이. 내가 들소는 그렇게 만들어서 들소는 들소대로 들나귀는 들나귀대로 네가 그거 했느냐? 네가 그것들을 만들었느냐? 네가 그렇게 성질을 부여했느냐? 너는 관계없잖아. 그거 욥은 지혜로운 인간이긴 하지만은 들소나 들나귀에 대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런 짐승이 있는가 보다 있다 그것만 알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은 들소는 들소로 들나귀는 들나귀로 또 산양 영양은 영양으로 암염소는 염소로 암사슴은 암사슴은 사슴으로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다는 거죠. 13절 보십시다. 타조는 즐거이 그 날개를 친다마는 그 깃과 털이 인자를 베푸느냐. 말이 어려워서 그런지 옛날 영어 성경은 고대 헬라어 70인역을 해서 공작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고 또 근래의 성경들도 조금씩 번역들이 다른데 그런데 우리말이 비슷하게 번역된 것은 같습니다. NASB 영어 성경에 번이 있는 문자역 성경이라고 하는 NASB 성경을 보니까 타조들의 날개들은 사랑스런 날개와 깃털을 가지고 즐거이 퍼드덕거리도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타조들이 날개치는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번역했어요. 타조는 짐승같이 생겼지만 새지요. 새인데 큰 새예요. 그래서 날개를 치면은 타조가 높이 날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 약간은 그래도 좀 점프하면서 달리긴 하겠죠. 그런데 타조가 날개를 치는 그 표현을 사랑스러운 날개와 깃털을 가지고 즐거이 퍼드덕거리도다. NASB는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것이 그런데 이 타조는 그런 좀 새 같은 새인 짐승과 같은 새인데 그런데 타조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알을 낳습니다. 타조도 그러니까 알을 낳는데 보통 짐승은 포유동물들은 새끼를 낳잖아요. 그러나 타조는 알을 낳는데 그러니까 새 종류 같이 맞아요. 알을 낳는데 그런데 그 알을 모래에서 더워지게 하고 모래에 웅욱한데 거기다 그냥 알을 낳아놔 버려요. 뭘 잘 덮거나 숨겨서 은폐를 시키지도 않고 알을 모래에서 더워지게 하고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더워 따뜻하게 돼서 오래되면은 부화가 돼서 거기서 새끼가 나오겠죠. 그런데 그냥 모래 위에 놔두니까 막 다니다가 보면 발에 눌려서 알이 깨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 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에게도 밟힐 수 있고 다른 타조에게 밟힐 수 있고 또 다른 들 짐승이 지나가다가 밟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를 좀 생각하면 좀 이렇게 잘 지혜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알을 낳는데 잘 보호해야겠다. 좀 으슥한 곳에다가 좀 잘 안 보이는 데다가 잘 넣으면 좋은데 아무데나 그냥 그렇게 알을 낳아 놓으니까 그게 밟히고 그러는데 그런 거를 개념치 않는단 말이죠. 여기에 그 새끼 밟힐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무정함이
새끼를 낳았는데 새끼에 대해서 무정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자기 새끼를 그렇게 짐승들이 다 그래도 새끼를 좀 챙기는데 타조는 자기 새끼를 잘 못 챙겨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도 자녀들을 잘 챙기지 않는 부모 보면 저 타조 같으다 그런 말 하거든요. 타조 같은 부모다. 타조같이 새끼도 잘 안 챙기는 부모다. 그렇게 표현을.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구로한 것이, 그 고통을 출산하면서 새끼를 낳으면서 고통했던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괴념치 아니하면, 괴념은 마음에 둔다는 말인데, 마음에 두지, 내가 새끼 알을 낳았는데 그 알이 다른 짐승에 또 내가 잘못해서 밟아가지고 깨졌네, 고민을 하고 마음에 걱정을 하고 그런 것이 없이, 그냥 깨졌네 할 수 없지 뭐, 깨졌네, 죽었네, 아프네, 할 수 없지. 사람이 그럴 수 없잖아요. 사람이 자녀들이 아프면은 아이고 큰일이다, 어떡하냐, 이 병원에도 가야 되고 약도 먹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지 정상인데, 아파? 아픈가 보다. 그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할 수 없지 뭐, 죽으면. 그렇게 하면은 그 진짜 타조 같으죠. 그거를 부모가 그렇게 무심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타조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는 왜 그렇게 타조가 그러냐? 이는 하나님 내가 지혜를 풍부하지 아니하고, 풍부하다는 말은 준다는 말입니다. 지혜를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창조할 때에 타조에게는 특별히 그렇게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그에게 지혜를 주지 않았더니 타조가 꼭 타조같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끼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총명을 주지 아니합니다. 내가 지혜와 총명을 주지 않았다. 그러나 타조의 장점은, 타조는 이런 좀 그 단점이라면은, 특징이라면 특징, 단점 같은 특징이 있지만은, 그러나 타조의 장점은 달리기를 참 잘합니다. 달리기 선수입니다. 그래서 그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날개짓을 한번 하고 나서 왜 뛰어가는지, 먹이를 잡으러 가는지 아니면 도망가는지,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탄 자를 경히 여긴, 보통 우리가 잘 뛰는 거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경마장에 가서 말 경주에서 내기를 걸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말이 잘 달리는 건데, 그래서 전쟁 때 말도 타고 막 빨리 이동하고 하는데, 그런데 타조는 말보다 더 빠를까요? 아니면 덜 빠를까요? 타조는 이게 날아가는 새 같으면 그냥 날아가 버리면 되는데, 날르지는 못하고 뛰어가는데, 타조가 뛰는데 속도가 엄청 빨라요. 그래서 말은 경주마 같은, 말은 시속 72km로 달린다고 그래요. 72km. 왜 72인지 몰라도 제일 잘 달리는 게 그런 말인가 보죠. 72km로 달린다, 그렇게 책에는 되어 있는데, 타조는 보통은 64km로 달리지만은 최고로 달리면 최고는 145km래요. 그러니까 이 경주마보다 2배죠. 말하고 경주를 하면은 타조가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타조가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부 달리기에 관심이 많고, 그다음에 새끼 돌보는 데는 관심이 좀 없는 타조 같은 짐승이에요. 19절에 보면 말의 힘을, 그 다음에 말을 또 말합니다.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갈기는 뭔지 알죠? 말 보면 말의 목덜미에 이렇게 긴 털이 쫙 나 있죠. 그걸 갈기라고 합니다.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네가 입혔느냐? 네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네가 말을 만들었느냐? 말의 목에 그 갈기를 네가 만들었느냐? 또 메뚜기처럼 말이 얼마나 펄쩍펄쩍하고 잘 뛰어다니는지, 또 안 뛰어도 말을 갖다가 길들이려고 하면은 자기가 잡히지 않으려고 그 자리에서 펄쩍펄쩍 뛰면은 사람이 올라탔다가 떨어지잖아요. 길이 안 된 말은. 그렇게 메뚜기처럼 펄쩍펄쩍 뛴다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말이 잉 하고 콧소리를 한 번씩 내면은 와, 무시무시하게 아주 힘이 있게 소리가 납니다. 그것이 골짜기에서 허위고, 허위다는 말은 사전에 나와 있지는 않는 말인데 원문에 보면 카파르라는 말은 앞발로 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앞발로 탁, 오늘 뒷발로 탁 치는 것도 굉장히 힘이 있다고 그러면 앞발로 탁 치면서 달리면은 아주 힘이 있게 달리겠죠. 그래서 허위고, 골짜기에서, 골짜기 같이 좀 돌이 있고 한데도 말은 달리면서 힘이 있으니까 넘어지지도 않고 잘 달리기를 하는 거죠. 힘 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그러니까 전쟁 때 쓰는 것입니다. 말을 타고 군사들이 오는데 짐승이 겁이 있는 짐승 같으면은 타고 가다가 못 간다고, 난 떨려서 못 간다고, 난 이제 절대로 거기는 갈 수가 없다고 그러고 다른 데로 가버리면은 얼마나 곤란하겠어요. 그런데 가자 그러면은 말은 아주 주인에게 충성하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가자, 앞으로 저기 간다 그러면 자기가 죽으림을 다해서 달리듯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비웃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놀라지 아니하며 칼을 당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고, 칼이 쨍쨍 소리가 나고 막 사람을 죽이고 하는 걸 보면서도 겁내지 않고 그대로 가자 그러면 달려가서 전쟁을 하니까, 그러니까 전쟁에서는 말을 쓰는 것이죠. 말은 전쟁의 필수 도구입니다. 이만큼 힘이 있고 겁이 있고 겁이 없고 또 잘 달리는 그런 용감한 그런 짐승이지요. 23절에 그 위에서는 전동과 빛난 작은 창과, 전동 혹은 전통 그렇게도 읽는데 전동은 화살통이죠. 화살통을 전동 혹은 전통 그렇게 합니다. 화살통과 빛난 작은 창과 큰 창이 쟁쟁하며, 그러니까 말탄 그 병사가 화살을 뽑아가지고 화살도 막 쏘고 칼 소리가 쟁쟁 나고, 그래도 말은 겁을 내지 않고 잘한다는 거예요. 쟁쟁하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를 들으면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가 막 나고 시끄럽고 하는데도 가다 이게 무슨 소린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지 않고 잘 것이 나갑니다. 나팔 소리 나는 대로 소소히 울며, 우리는 소소히라고 그렇게 번역했는데 소소히라는 한자어는 쓸쓸히 그런 뜻인데 그런 뜻 같지는 않고, 나팔 소리 나는 대로 쓸쓸히 우는 것보다 나팔 소리 가운데, 영어의 표현을 보면 나팔 소리 가운데 힝힝 혹은 하하하고 말이 그 소리 내는 그런 힝힝하고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장관의 호령과 떠드는 소리를 듣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 겁없이 전쟁에서 잘 활동하는 것을 묘사한 것이라고 봅니다. 26절 27절 마저 보십시다.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방으로 향하는 것이, 이제 새 중에 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매는 높이 공중에 뜨죠. 매가 높이 뜹니다. 높이 떠서 쫙 아래를 쳐다보면서 먹이가 있는가, 높이 떠서 쫙 보면은 먹이들이 다 보입니다. 어느 먹이가 있으면은 딱 먹이 하나를 딱 정해놓고 싹 손살같이 내려와 가지고 그 먹이를 낚아채는 것이 매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날개를 펴서 남방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으냐. 네가 매에게 그런 지혜를 줬느냐. 하늘 높이 올라가면 다 잘 보여. 밑에 있으면 먹이가 잘 안 보이니까 떠라. 높이 떠가지고 매처럼 떠서 쫙 보고, 자 한번 딱 보고 잡았냐? 딱 먹이를 딱 찾았으면 찾아서 딱 하는 거야. 그렇게 매한테 학습을 시켰느냐? 내가 그런 지혜를 주었느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독수리도 마찬가지로 매와 같이 높이 떠서 또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든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의지하며 내가 그렇게 했냐. 독수리 너는 저 높은 산 꼭대기에 저 바위 틈에 또 나무 높은 꼭대기 위에 거기다가 둥지를 펴라. 둥지를 만들라. 그렇게 해서 독수리가 순종을 해서 알겠습니다 하고 끝까지 올라갔습니까? 독수리는 높은 바위 틈에 또 낭떠러지 있는데 아주 위험해서 보통 짐승들이 갈 수 없는 그런 데다가 집을 지어요. 특징이 또 산 나무 또 높은 나무의 그 꼭대기에 그런데 둥지를 만든다고 하죠. 매는 작은 것은 25cm, 큰 것은 66cm 정도고 날개를 펴면 119cm 날개폭이 되고 독수리는 매보다 조금 커서 보통은 8, 90cm 정도 크기인데 날개폭은 약 2m가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매보다는 덩치가 큰 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새들에게 그런 특징을 줬습니다. 28절 이하에 보면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거하며 거기서 움킬 만한 것을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라. 자, 이 독수리, 매나 독수리의 눈은 시력이 엄청 좋다고 하죠. 사람보다 시력이 8배가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8배. 사람도 눈이 2.0, 사람이 눈이 좋은 사람들은 멀리 잘 볼 수 있겠죠. 그런데 8배 더 좋으니까 그래서 높이 올라가서 쫙 보면 높은 곳에서 쥐 한 마리도 분명하게 본답니다. 딱 저기 쥐가 있다. 쥐가 그 먹이잖아요. 그러니까 쥐가 있으니까 알았다. 그리고 굉장한 속도로 내려와서 그 쥐를 딱 먹이로 낚아채는 그런 시력과 그런 날렵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에 말한 산염소, 또 영양 종류, 암사슴, 들나귀, 들소, 또 타조, 또 말, 그다음에 매, 독수리 8개죠. 8개 가지의 동물들을 쭉 열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만드셨고 그것들에게 특별한 특징들을 다 주셨고 그런 것을 욥 앞에 욥에게 지금 얘기를 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욥, 너는 이런 것들을 만들었느냐? 네가 만들었느냐? 네가 이런 것들에게 이런 특징을 주었느냐? 혹은 네가 그런 것을 아느냐? 그 특징을 아느냐? 네가 산염소 영양의 출산이 몇 달 만에 출산하는지 아느냐? 지금 욥이 모릅니다. 저는 모릅니다. 제가 안 했습니다. 저는 그걸 만들지도 않고 그런 특징을 제가 주지도 않고 제가 그거 상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No, 아닙니다. 계속 대답했겠죠. 네가 아느냐? 네가 했느냐? 내가 했느냐? 아니요, 제가 안 했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하나님께서 뭐를 욥에게 깨우치시는 것입니까? 나는 누구고, 나 하나님은 누구고, 너 욥은 지금 누군지 그거를 분명하게 너가 인식하느냐? 사람이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나라고 하는 인간 존재, 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때때로 하나님을 대항하고 불평, 원망, 대적하듯이 하나님께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로 알고 우리 자신을 바로 안다면 그런 태도가 다 없어지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피조물이고 연약한 존재고 무지한 존재고 거기에 더해서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 전체가 보이는 대로 죄악된 존재고 내 속에는 죄성이 있고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를 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욥은 지금 비록 고난이지만은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주셨지만은 고난 가운데서 그가 잘 참고 있다가 하나님께 대해서 좀 불평하듯이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그래도 착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하고 마치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따지듯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논단하듯이 혹은 대항하듯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엘리후도 앞에서 지금
엘리후라는 사람이 지적도 했고 하나님께서 엘리후의 말을 이어서 지적하십니다. 욥, 네가 이런 걸 아느냐? 내가 무엇이고 나 하나님이 어떤 자이고 너 욥이 어떤 자인지 내가 참으로 모른다는 말이냐? 알아야 되지. 그것을 보이고 있어요. 욥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도 똑같은 것이 욥과 우리가 똑같은 입장입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창조자요. 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이 모든 동물의 세계, 특별히 8가지의 지금 동물들을 언급했지만 8가지 뿐이겠습니까? 예를 든 것이고 동물의 세계를 다 주장하시고 인간 세계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창조자, 섭리자이시고 우리는 매우 유한한 난지 얼마 되지 않고 얼마 있으면 죽을 존재인 인간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존재를 조금이라도 분명하게 인식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지혜의 첫걸음을 디고 종교의 첫걸음을 진정하게 디디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교만이 꺾어질 것이라는 말이죠.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를 모르니까 굉장히 자기가 뭐 대단한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이 깨달아야 될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고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멀리 길을 이탈한 죄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면은 죽어야 되고 망해야 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생존하고 살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복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서 되어진 것이고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려움으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제가 높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계명을 따라서 바로 살고 죄짓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 속에 죄성이 있습니다. 이 죄성과 싸워서 이기게 해주옵소서. 그런 고백이 나오겠죠. 나와야 되겠죠. 불평, 원망,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 마음은 사라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면서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런 참된 경건한 마음, 참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나오겠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것을 원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욥기 39장의 말씀을 조금 읽어보고 묵상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자, 섭리자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연약한 죄성을 가진 자들이고 또 심히 무지하고 모르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모르는 것이 너무 많고 또 무능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별반 없는 우리 자신인 것을 주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하나님께 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큰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십자가의 피공로로 죄 씻음과 의롭다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사오니 그 의 안에서 의를 행하고 그 거룩 안에서 거룩한 길을 걸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구별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는 무신론적인 세상 사람들을 본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이신 거룩한 길, 성도의 길을 걷는 저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